샬롬! 사랑하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오늘도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요.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게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우리를 대표해서 초등부 김하늘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주일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비록 나그네의 삶을 살지만 정착할 곳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0면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말씀 찾아볼까요?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철로역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에요.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 모두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순례자들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천국을 향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순례자에게 있어서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여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친구들, 안타깝게도 모든 순례자들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준비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초청하는 말씀을 주시는데도 처음부터 순례길을 떠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순례길을 가다가 도중에 순례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동일한 천국 말씀을 들었는데 왜 사람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렸어요. 어떤 씨들은 길가에, 또 어떤 씨들은 흙이 얕은 돌밭에, 또 어떤 씨들은 가시덤불 속에,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졌어요. 여기서 씨는 천국에 관한 말씀을 가리키고 씨가 뿌려진 네 종류의 밭은 천국 말씀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마음밭 상태를 가리켜요. 마음밭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해요. 그럼 어떤 마음밭들이 있는지 그리고 각 마음밭의 결과는 무엇인지 살펴볼까요?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이에요. 사람들이 지나다녀서 딱딱하게 굳은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될까요?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가 길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길가에 떨어진 씨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경험만 의지하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천국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즉시 그 말씀을 빼앗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어요. 철로 역정에서 순례자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날 때 그를 붙들러 두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들의 이름은 고집과 변덕이에요. 크리스천을 붙들어 다시 데려가기 위해서였어요. 크리스천이 고집에게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늘나라에 간직되어 있는 더러워지지 않고 썩지 않을 유산을 함께 찾아 떠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고집은 크리스천의 제안을 거절하고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갔어요. 고집처럼 자기 고집으로만 마음이 굳어버린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는 아예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이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둘째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에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많지 않아서 곧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없어서 해가 돋으면 햇볕의 열기로 인해 곧 시들어 죽었어요. 그럼 이런 돌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의 설명을 함께 읽어볼게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여요. 말씀에 아멘 하며 동의하기도 하고 말씀을 기뻐하며 말씀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해요. 하지만 그러한 상태는 오래가지 못해요. 이러한 사람은 말씀이 마음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작은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해요. 철로 역정에서 고집과 함께 순례자 크리스천을 뒤따라왔던 변덕이라는 사람 기억하지요? 바로 이 사람이 여기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변덕은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간 고집과는 달리 순례자 크리스천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선언하고 크리스천과 함께 순례길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동행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들은 길을 걷다가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뻐하며 순례길을 떠났던 변덕은 어려운 일을 겪자 순례를 멈추고 멸망의 도시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그의 순례는 그의 이름처럼 변덕으로 끝나 버렸어요. 셋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이에요. 가시덤불이 있는 밭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했지만 열매는 맺지 못했어요. 가시덤불이 더 높이 자라 사방으로 에워싸 햇볕을 가리고 또 영양분을 빼앗아 갔기 때문이에요. 그럼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기에 속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고 열정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도 해요. 하지만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순례길에서 은광에 들렀다 가라고 유혹하는 데마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데마는 은광에서 나오는 은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유혹했어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바울은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과 함께 하다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난 사람이에요. 은광의 유혹, 즉 재물, 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나는 사람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넷째는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이에요. 좋은 땅은 앞에 세 종류의 밭들과는 달라요. 씨가 싹이 터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 만한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잘 자라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의미를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해요.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철로 역정의 순례자 크리스천이 바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는 순례의 길을 떠날 때 변덕과 함께 절망의 늪에 빠졌지만 결코 순례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순례 중에 때론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도 하고 의심이 들기도 했지만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돌이켜 천국으로 향한 여행을 계속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힘을 주셔서 천국에 이르는 결실을 맺게 되었어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은 어떤가요? 좋은 땅인가요? 아니면 길가나 돌밭 또는 가시덤불로 꽉 차 있는 밭인가요? 전도사님도 가끔 나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지 생각해 보곤 해요. 계속 좋은 땅이면 좋은데 금방 길가같이 될 때도 있고 또 돌밭 같을 때도 있고 또 가시덤불로 가득한 밭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 아직 좋은 땅이 아니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우리 마음밭은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고 인내하며 천국을 향한 믿음의 순례를 계속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가 같고 돌밭 같고 때로는 가시밭 같은 우리의 마음밭을 부드럽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마음밭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천국 말씀의 씨가 잘 자라서 100배, 60배, 30배가 넘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마음밭에 심겨진 천국의 말씀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능교회 아동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천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동부 친구들,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주간 동안 친구들의 마음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꾸며 지내길 바래요. 그럼 건강히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